이번 우리 18기 세미나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서 지금 금식에 들어간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참 생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자녀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도 젊은이들이 이들이 다 미래의 가정의 주인이고 교회 주인이고 사회 주인이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결혼을 잘 안 하고 자녀를 잘 낳지 않아서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교회가 가정이 참 불안하잖아요.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왔고요. 또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자매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우리 여 선생님 가족이 이번에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데리고 같이 왔지요. 이 딸이 지금 박사 코스 공부를 하고 있는 딸이에요. 참 똘똘하고 예쁜 딸인데 지금 과일금식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과일금식 들어가셨고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영적 금식에 들어갔어요. 이 가족 3명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됨으로 주님 안에서 새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 자식이 좋아도 예수님 없는 가정은 각자거든요. 부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번에 이 세미나에 함께 와서 이렇게 다 금식에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운하 맞지? 우리 여운하 양, 내가 사람 이름 기억 잘 못하는데 오늘 아침 한 번 듣고 기억하네. 우리 여운하 양, 내가 지금 인공지능 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의지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 예수님이 내 의지를 통해서 일해 주실 거니까 나를 주님께 의지와 함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금식을 한다 그럽니다. 예, 바로 그 예수님의 금식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40일씩 음식을 금하라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금식은 나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때 그분이 가진 지성이나 감성이나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이셨다 그랬어. 시대소망에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이셨다. 이것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예수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아셨고 나에 대하여 아버지가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아담과 함께 그 후손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고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자기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류의 구원사업을 이루시도록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속물이 되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 합니까?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는 이 땅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잖아요. 가셔서 아버지, 이제 제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믿는 저들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함께 저들을 받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고 가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의 의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인치시도록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서 우리의 구속 사업은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이 일을 하시고 나오시면 이제는 다 되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에요. 자,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게 문제라. 다 하고 싶지. 다 비우고 싶고 굴복하고 싶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하나가 되고 싶은데 안 돼. 여러분, 그게 문제지요.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만 대충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지요?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은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는 주신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거라. 그렇죠? 아들만 애지중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삭이었답니다. 그의 노년의 위로요. 그의 자랑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걸 뽑아내야 됐습니다. 아들을 뽑아내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넣어주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에요. 저는 지금 목사님, 우리 윤 목사님 그 십자가상의 예수의 얘기를 들을 때에 구구절절히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와 하나의 내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죽었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멈춰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살려라. 그리고 뒤돌아봐라.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있지 않느냐. 그 양을 올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양을 가지고 제단의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 양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네 아들 살리고 내 아들 올려라.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인의 제물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의 속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놓기 싫어서 얼마나 망설였고 그 3일 길이 얼마나 멀었고
그 아들을 이제 잃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들을 잃을 거니까. 그러나 아들을 바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올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깊이 뼛속 깊이 지금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온 세포가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 아픔을 겪고 왔는데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상징하는 양을 거기에 올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뭡니까? 높고 깊고 넓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들어왔지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아브라함의 자아였던 아브라함의 전체였던 사랑스러운 아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가슴에 영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 이제 이삭이 소중하지 않았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됐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배요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의 아버지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제가 40여 년 가까이 전에 제가 30살 후반에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실정해 주신 그 아들의 사랑, 그 부자의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끌어내주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초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안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내가 포기되고 세상이 포기되고 내 자랑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 없어지고 주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와야 돼.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드릴 수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할 때 드려지는가? 그 사랑이 와야 나를 끌어내서 굴복시켜줍니다. 받음으로 변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 그게 뭐라 그랬죠? 깨하고. 깨하고 소금하고 보태면 깨소금인데 깨하고 설탕하고 보태면
나는 그게 깨설탕인 줄 알았어. 저 뒤에 앉아서 깨설탕이랬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뭐라고요? 깨달음이 참 진짜 많네요. 깨하고 단맛하고 보태면 깨달음이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거구나. 거기에 자아가 굴복됩니다. 그래서 나를 굴복시키는 그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주셔서 깨닫게 해서 굴복시켜서 그 다음에 그분의 것을 담아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의 오직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 나의 대속물이 되어 대신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깨달아지며 만나지며 그 사랑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갈수록 자신의 죄되고 무기력한 자기의 죄됨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분이 바울이 만난 예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을 하고 아라비아의 경험을 하고 그 예수님, 그 구속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30년 이상을 다닐 때 어디 가든지 바울은 그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가진,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보면 새 천사가 어떤 사람이 새 천사가 되었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다. 그 예수가 나의 복음, 나를 구원한 예수, 내가 전하는 예수, 나의 복음을 내가 전했다. 그게 로마서 전체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 로마서 8장의 경험이 됩니다. 아십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의 예수를 이렇게 상세하게 감동적으로 전해주셔서 저도 따라서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싶어 지금. 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죄를 전부 파괴시키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절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산다. 이게요, 우리가 금식을 했을 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기 일을 쉬고 자기 식욕과 생각과 자기의 방종된 부절제한 생활을 포기하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자고 깨고 일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왜? 우리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요, 이 주인이 무엇을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따라서 반응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삽니다. 받고 살아요. 받고 살아요. 피조물은 전부 받고 받은 것으로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들어오는 오간이라고 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이 하는 이 오간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마시고 먹고 사는 그들과 따로 있는 백성들이 하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이에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끌어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시대에 바벨론의 세상 애굽에 살아있는 우리를 불러내고 끌어내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주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천사 기별 속에서 현대 기별로 온 이 건강 기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식탁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대화하는 자리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진리의 빛이 깨달아지고 내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딱 바뀌어졌을 때 옛날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 되면 무슨 해 갖고 뭐 등산도 다니고 어디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모임에 저는 빠지지 않고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미 내 영혼이 세상 것이 싫어져요. 뱃설물이에요. 이것이 독소예요.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싫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억지로 회개해야 천국 간다 하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싫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죄가 싫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역사하며 죄는 자기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자기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고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복음 전도자가 안 되느냐? 내가 아직 복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도 가지지 않은 사람 모아놓고 전도법 가르쳐갖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내가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사업은 복음으로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복음이 줍니다. 그전 가만히 있다 복음을 전하면 힘이 와. 왜요? 복음이 주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사랑이지요. 그건 100% 이타적 사랑입니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게 복음입니다. 해보십니까? 복음을 아까워서 남겨놓고 쬐끔만 주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내 거라고 엉켜주고 이것만 네 줄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진 거 다 주고도 모자라서 또 받아가지고 또 줍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내가 삽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면 구석구석 죄를 다 끄집어내요. 죄가 보여요. 그래서 전에는 누구하고 다투놓고 네가 잘못했지,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하고 꽁 하고 언젠가 보자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영접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며 네가 잘못해서 이게 없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네. 와글와글 싸워놓고도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교인하고 차이는요,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네 탓이야 하면 그건 교인입니다. 너 때문에 그건 아직 교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군요. 아멘. 그걸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얻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그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똑똑하게 성경을 알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다면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포기됐다,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죽은 자리에 영접한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죠.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 얘기에서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보화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 보화 상자 속에 있는 온갖 값진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내 것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나를 통해서 이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이게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하면 죄가 힘을 못 써요. 죄는 안 지어야지 용을 써가지고 참아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 탁 해주고 싶은데 참으면 참다 더 크게 터집니다. 참으면 안 돼. 그걸 참으라는 게 아니야. 화가 나는데 참으라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도록.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죄가 싫어져. 이걸 다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주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먹으면서 세상 것들을 끊고 이렇게 참된 금식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 안에 새로운 세포들이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게 다 살아나면서 거기에 막혀있던 노폐물이나 불결한 조직들, 비정상 세포들은 참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스럼이 났을 때 고기 먹고 짜게 먹고 세상 음식 먹으면 이거 아무리 항생제를 쓰고 뭐 고약을 갖다 붙여도 자꾸 곪아요. 그런데 금식을 딱 해버리잖아. 물만 먹고 깨끗하게 먹어보세요. 이 부스럼 싹 났습니다. 어떤 사람 머리 밑에도 부스럼이 디득디득 하는 사람, 엉덩이에도 디득디득 하는 사람, 돼지고기, 육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은 부스럼 투성이에요. 그러고 하나 생기면 염증 생겨가지고요, 낫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생제를 주사로 달아놔도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런 사람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자리가 염증 때문에 아물지 않아서 점점 수술자리가 커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 경우도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딱 한 가지 방법.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스나 콜라나 술이나 차나 이런 걸 마시지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더 이상 염증이 안 생깁니다. 부스럼 나는 환자들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요, 만병의 하나의 처방입니다.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멍충이도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서 이걸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분들이 여기다 와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염증이 자꾸 들어오는 거 가지고 염증이 만들어져서 곪고 또 먼저 곪은 것이 터져 나가면 또 옆에 새끼 쳐서 또 자꾸 생기는 게 부스럼 아니에요. 근데 금식을 딱 하면요, 더 이상 곪지 않아. 당뇨 환자들 골수염 썩어 들어가는 뼈도 살아납니다. 다리 안 잘라도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금식이나 과일식으로 자기 일을 쉬고 자기 식욕을 포기하고 내 생활 습관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건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며칠 안 가면 염증이 생기던 자리에 더 이상 염증이 안 생기니까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새살이 나옵니다. 새살이 밀고 나오는 걸 생체작용이라 그러죠. 새살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염증을 밀어내니까 이놈이 말라가지고 나오는 게 부스럼 딱지입니다. 그러니까 새살이 차서 염증을 다 밀어내니까 이게 말라가지고 부스럼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가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천연치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몸 인체 모든 기관의 모든 세포 곳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스럼 딱지만 말려서 떨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혹이나 염증이나 거기에 뭐 어떤 불결함 이런 것들을 전부 이걸 몸에서 몸은요,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내보내는 일에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받고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이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 몸에 필요한 것을 받아 쓰고 필요한 것을 계속 내보내면서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서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들을 다 청소를 하는 게 금식 기간에 하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자료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거지요. 가정주부가 직장생활도 하고 살림도 살고 부모님도 모시고 애들 교육도 책임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집안 구석구석 청소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면 밖에서 먹고 청소 안 하고 또 직장에 갔다가 아이들 돌보고 부모님 또 아픈 부모님 모시고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집안이 엉망이지요. 그런데 직장에 한 일주일 휴가를 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해서 정리를 딱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들어오는 걸 먹고 또 내보내고 먹고 쓰고 내보내고 이 계속 우리 몸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신진대사를 하고 있는데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쓰고 나머지를 내보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쓰고 나머지를 내보내기도 전에 또 계속 재료가 들어온다. 이게 과식, 간식, 이게 우리가 부절제한 식사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에 넣지 말라는 재료를 자꾸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것을 몸이 청소를 해내려고 해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다 청소를 못해서 결국은 이것이 썩어서 더러운 피가 되고 더러운 피가 만들어지니까 변질된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다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화해 부인이 주신 처방은 음식물에 관한 금면 금식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병적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것이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인이요, 제발 좀 나를 혹사시키지 마세요. 제발 좀 일감을 좀 넣지 마세요. 그럼 내가 내 집안에 있는 일을 내가 충실히 청소하고 정돈해서 제자리에 내가 놓겠습니다. 몸이 주는 사인이에요. 그게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두통이 온다, 염증이 생긴다, 암이 생긴다, 혹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피부병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몸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몸에게 일할 기회를 안 주고 과하게 과로시키고 과하게 먹고 과민하고 그러면서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일감을 넣어놨을 때 몸이 이걸 처리하다 못해 지쳐서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말기입니다. 말기. 아십니까? 그래서 무슨 병이든지 통증이 왔다. 증상이 나타났다. 그거는 그 자리에 말기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몸이 열심히 이걸 해결하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이제 몸이 더 이상 못합니다 할 때는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고 통증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더 이상 일감을 몸에 주지 말라. 아십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여기 와서 자꾸 소식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오셔서 지금 굶겨야 되는데 굶으면 세미나를 못하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이 배우고 활동하는 데 쓸 에너지만 넣고 나머지는 배고파야 돼. 그래서 소식을 하면 5시간에 걸쳐서 소화될 것을 2-3시간 되면 소화가 돼버리잖아. 그럼 그 다음 시간은 전부 청소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음식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이 배고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간에 몸이 이제 쌓여있는 거 청소를 해내잖아요. 그러면요, 혈관벽에 붙어있는 이런 콜레스테롤을 다 청소를 하면 혈관이 뚫리지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에 이런 거 장기에 붙어있는 이런 염증이나 이런 노폐물을 닦아내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니까 활동이 원활해지니까 소화력도 좋아지고 배설도 좋아지고 대변도 잘 나가고 이제 머리가 아프던 머리 두통도 없어지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어떤 분들은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사람들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든지 제자리를 빗나간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이 제대로 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노폐물, 방해물을 치워주면 또다시 하나님은 하늘이 보내는 재료를 보내가지고 또다시 일하십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말은 단순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신비합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피가 깨끗해져. 피가 깨끗해지면 혈압 환자들 혈전약 이거 아스피린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많이 먹고 이것을 몸이 다 당을 쓰지 못하니까 이 당이 혈중에 높아지면 당뇨병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작게 먹고 조금씩 들어가는 거 몸이 운동하면서 쓰고 생활할 때 쓰기 때문에 당이 쭉쭉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금식, 과일식 하다가 조절해서 건강식으로 들어가면 당도 정상으로 조절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 구석구석 대청소가 되어서 막힌 것들이 다 뚫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몸이 찌부덕하다, 어디가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 며칠씩 이렇게 그냥 금식하기 힘들면 과일식을 며칠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요. 우리 저 여선생님은 몸이 이제 어제는 배가 고프더니 언제 오늘은 몸이 가뿐하고 머리가 맑고 좋아진다 그러죠. 오히려 몸에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이 노폐물 때문에 피곤을 느꼈던 몸에 노폐물이 나가니까요, 몸이 살아나지요. 그래서 간한 자들이 해독을 못 시켜서 간이 지쳐서 계속 망가지던 사람이 이렇게 며칠 하면 간이 다 살아납니다. 그냥 몸 자체에서 해독을 다 시켜버려요. 이게 해독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효과가 빠른 게 부스럼 나는 사람. 염증 고름 생기는 사람, 이거 항생제 갖고 안 듣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비염이 됐든지 어디에 염증이 왔든지 자궁에 염증이 있든지 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꾸 썩어가고 부패하고 골마가는 이런 부분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에 대공사가 일어나고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썩어 죽어가던 이런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서 원상복구가 되지요.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되는. 왜 병든 몸,
정상적으로 몸이 활동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때에 우리가 술이나 마약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제 이것을 자꾸 먹어서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중독성의 종이 돼가지고 중독 환자가 돼버리잖아요. 이 중독성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컴퓨터 마약 무슨 중독 환자들도요. 진짜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주님께 드리면 게임 중독 환자도 치료됩니다. 안 했어 안 되는 거예요. 안 했어 안 돼. 그게 제가 늘 애타게 말하는 게 맨날 듣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 한마디를 들어도 그걸 실천하고 순종해보면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내 경험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증거해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순종 안 해서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밥 하나 먹는 것까지도. 자, 일단 이제 금식은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금식을 할 때 외부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까지 받은 것 멈추라 이 말이죠. 브레이크를 잡아라 이 말이죠. 지금 너 잘못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먹고 마신 걸 끊고 이제 하나님 주신 걸로 먹잖아요. 그럼 이거 끊고 금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대청소가 됐을 뿐 아니라 중독성까지 비정상으로 활동하던 것이 정상으로 전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이게 안식과 함께 오는 회복, 재창조 회복, 원래대로 바꿔줍니다. 우리 몸에 그게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철저하게 건강 법칙에 따라 식사를 해야 돼요. 그 식사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알고 싶으면 제 강의가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런 식사법 좀 들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나면요, 우리 몸에 이제 정상세포들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조미료가 들어가면 뼈가 근질근질하고, 매운 게 들어가면 혓바닥부터 저 항문 끝까지 화닥화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안 될 일은 조금 불결한 게 들어오면 그만 설사해가지고 장이 그냥 막 대물을 일으켜갖고 설사를 싸버리고, 아니면 토해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호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을 먹으면, 특히 이제 이렇게 금식 끝내고 고기 먹잖아요. 그럼 이빨이 흔들릴 만큼 잇몸이 붓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요, 세상 음식 그대로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금식 한 일주일하고 회복식 잘 시켜놨든지 나가가지고 뭐 옛날에 먹던 설렁탕 같은 거 먹더니요,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빨이 흔들흔들합니까? 잇몸이 왜 이래요? 가서 뭐 먹었어요? 아, 나 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 이대로 했는데요. 아니요, 이대로 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빨리 일실 짓고 하시라. 뭐 먹었어요? 어디 갔어요? 그 나중에 일실 짓고 하는데, 금식할 때 먹고 싶었던 거 이제 밥 먹고 회복하니까 그거 먹느라고 얼마나 며칠 동안 고기를 사 먹었던지 그냥 온몸이 뚱뚱 부어요. 그 정도로 우리 몸이 그걸 거부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거나 먹어도 몸이 반응 안 하지요. 그건 전부 다 마비돼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자꾸 짓고 남을 상처를 줘놓고도 양심에 가책 없지요. 그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우쳐주면 조그만하게 남에게 말 한마디 실수하고 나서도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 속한 것들하고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지금 선악의 대쟁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선악의 대쟁투를 안 하고 마비돼가지고 남의 걸 훔치고 속이고 나가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 없이 뭐 내가 남자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바람 피고 와가지고도 부인이 바가지 그러고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뭐예요? 그 전부 다 마비돼서 그래. 그리스도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양심이 다 마비됐어요. 우리 몸이 세포가 다
민감세포들이 마비돼 버리면요, 부절제 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다 마비돼 가지고는 무엇을 먹어도 몸에서는 반응이 없어. 술을 먹으면 어질어질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나쁜 게 들어오면요, 이 속에서부터 데모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딱 정상적인 세포로 이제 전부 다 되살아났잖아요. 이제 이 민감세포도 되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몸에 들어와서 좋은 음식이 입맛에도 딱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개혁이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먹지 마라가 아니라 내 입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억지로 버리고 해결해 해서 눈물 짜고 억지로 해다도 또 나중 죄가 좋아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죄가 싫어서 죄를 버립니다. 아멘. 그게 정로의 계단에 보면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드릴 때 뭘 드립니까? 죄를 드리는 거야. 죄가 싫어서, 내가 싫어서, 내가 이대로 이런 모양으로 사는 내가 싫어서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 나를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칙이 우리 몸 안에서도 전체가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천연치유, 믿음으로 치료받는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하나의 처방,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하나의 처방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우리 현미나 콩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물질을 먹잖아요. 근데 물질을 따라 뭐가 왔다? 복음이 왔다. 그렇죠? 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십자가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에 복음이 옵니다. 복음이 와 있어요. 물을 한 잔 마실 때에 우리가 그냥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과 함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복음으로 물과 함께 오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햇빛 에너지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을 받고 물을 받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에 우리는 이런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죄로 인해서 병든 몸이 치료가 됩니다. 이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래서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에는 사람에게 식물성 먹으라 했고, 그 다음에 푸른 30절에 보면 짐승들 먹으라고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각종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건 뭐 하시려고 냈어요? 뭐 하시려고? 짐승과 사람에게 식물로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푸른 짐승들이 먹어라. 그래서 원래 짐승은 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뭐 육식동물, 초식동물 그 분류하는 것은요,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분류하지 않았어요. 모든 짐승들은 푸른 풀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채소와 과일과 견과와 야채를 먹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농사하기 전에는 과일만 따 먹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채소를 먹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물 속에 복음을 넣어두셨다. 맞지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죄 짓지 않은 그 에덴의 식구들이 이런 것을 먹고 살았을 때는 그로 인해서 이 몸도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병들고 죽어가게 될 때 이런 물질이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병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니까. 원래 먹고 살 음식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치료제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 받지 않고 병들어 있는 우리가 이걸 다시 받아들임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치료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 복음이 함께 왔으니까 아멘.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일과 채소와 견과와 야채를 먹으라고 하셨고, 이 견과와 과일과 야채와 곡식 속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요. 그런데 영양학자들에게 이걸 갖다 줘보면 우리 몸에 하루 필요한 칼로리나 우리 몸에 구석구석 필요한 이 영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나 영양 박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음식을 보면 반드시 거기는 고기 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계란 우유가 들어가야 되고 살코기가 들어가야 되고 뭐 닭가슴살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항상 보태져서 식물성하고 환자의 영양식이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 물질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강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화론적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질만 보고 물질을 분석하니까 요게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저쩌고 해서 이걸 먹어야 된다. 그렇게 분석해서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질을 가지고 영양 관리할 때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식사법, 치료법에는 물질 위에 뭐가 있다? 치료제가, 복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소가 풀만 뜯어 먹었는데 어떻게 풀 속에 단백질, 지방질 뭐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풀 속에 뭐가 지방질이 있나요? 거기 뭐 단백질이 얼마나 있나요? 근데 소가 풀만 뜯어 먹었을 때 단백질, 지방질, 근육, 뼈, 털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풀 갖고 이게 보충이 된다면 소가 이석 말라서 비글비글하다 죽어야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뼈가 그렇게 튼튼한 뼈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에게 먹으라고 풀을 만들어 주셨을 때 짐승은 자연으로 풀을 뜯어 먹게 돼 있고 풀을 뜯어 먹으면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풀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관리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짐승들이 진짜 풀만 뜯어 먹어야 건강해요. 근데 요즘 소들은 고기를 먹여가지고 자꾸 병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도 왜 병드는가? 고기를 먹어서 병이 드는 거라. 그럼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이걸 식물로 주노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식물이라고 하는 물질에 있는 영양소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치료제가 되는 복음을 먹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양식이지만 그걸 먹었을 때 병원에 의사가 약 주고 수술하고 먹여주는 음식 먹고 안 낫는 병이 이거 먹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 속에는 전체의 진리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이 식물성 하나 속에는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끊임없는 새 창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만.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 문둥병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사랑의 빛을 우리 가슴에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걸어 잠그지 말고 빛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